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신학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 영혼의 소중함 때문입니다. 소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는데, 한 영혼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순교자 기념 주일인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지키고 싶어 했던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의 목숨 하나쯤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생결단의 각오를 갖고 정말 땅끝까지 나아갔던 이들이 순교자들이었고, 그분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하지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면 그분들이 지키고 싶어 했던 것, 그리고 그분들이 이루고 싶어 했던 것을 교회가 계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의 가장 중차대한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처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것이고, 단순하게 표현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 본래의 의미가 가장 희석되고 있는 단어가 전도라고 합니다.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교인은 전체의 98%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전도를 해본 교인은 전체의 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죠. 게다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전도에 대한 시각이 직접적 전도에서 삶의 전도로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도가 내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교인들이 교회 안에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은 하지만 그 주체가 나라는 생각, 곧 내가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든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열정이든 상관없습니다. 비견한 예로 많은 분들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험금 내는 일에 사용하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언제 있을지 모를 큰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미리 미래를 준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낌없이 내 돈을 투자하는 거죠. 또 자식 교육하려고 학원비 내는 것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달 월급 250만 원을 받는데 자식 교육하기 위해서 학원비로 150만 원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율의 금액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자식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늘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도무지 앉아있는 것조차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고스톱 칠 때에는 밤을 새워서 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고스톱 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즐겁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앉아있지 못하고 서있지 못해도 이것만큼은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다녀오는데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제부터는 돌아보지 마세요.
목사님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하는 거죠.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의아했는데 잠시 후에 음악이 뽕짝 뽕짝 울려 퍼지더니 어른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추는 거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들이 지팡이를 어디다가 내팽개치셨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전도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본문은 우리에게 전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는 가는 것입니다. 가야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뒤이어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전파하는 이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나가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나가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다른 누구는 없습니다. 내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하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성경 어디에도 전도가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들을 열거합니다. 방언과 예언, 통역, 지식, 지혜, 영들 분별, 신유, 믿음, 능력, 행함 등등.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거기에는 전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죠. 그 전도는 은사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 요나는 원수의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니느웨에 갑니다. 그가 니느웨로 갔더니 니느웨 20만의 생명이 자복하고 통회한 거죠. 또 바울은 유럽으로 갔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왔습니다. 언더우드와 펜젤러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전도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겁니다. 모든 족속.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축복받은 백성이었고 소위 구속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편협했죠. 이기적이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오랫동안 갈망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못 박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기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는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도 없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도 없습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도 없고 남녀노소의 구별도 없고 인종도 없고 학식의 구분도 재산의 구분도 명예의 구분도 없는 거죠. 모든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인천 주안교회 전도왕 집사님 모셔다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전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인데 그날도 어김없이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자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더라는 거죠.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심기가 조금 불편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서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자려고 하는데 마음이 또 무거운 것이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무시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 자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까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호통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앞집 208동 608호에는 전도하러 안 찾아가느냐?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잠이 깼는데 실은 자기가 다리품 팔아가면서 다 전도를 다니지만 208동 608호만은 안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 시어머니가 무당인데 전에 그 집에 한번 찾아갔다가 별별 욕을 다 듣고 수치를 겪고 돌아왔더라는 거죠. 그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던지 내가 못하러 내 힘 들어가며 전도를 하는데 이런 욕을 먹나? 다시는 내가 이 집에 안 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다른 집은 다 가도 그 집만큼은 안 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콕 집어서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회개하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시어머니 무당이 말이죠, 이 집사님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집사님 다녀가고 난 다음에 아들이 시름시름 앓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별짓을 다 해봤지만 도무지 낫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해가지고 점괘를 탁 봤는데 이건 아들이 교회 가야 나을 병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점괘를 봤는데 아들이 교회 나가야 나을 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무당이라 좀 못하고 내 교회 가는 건 못하고 주일 날이면 꼭 우리 아들 좀 데려가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이 교회 나오는 거죠. 놀라운 건 한 달 뒤에 그 무당이 같이 손잡고 교회에 등록한 줄 믿습니다. 게다가 한 번 더 놀라운 건 그 무당 때문에 이웃의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들 무당이 교회 나간다니까 이게 웬일인가. 그걸 구경하겠다고 너도 나도 교회에 나왔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인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교회 할 때에 동네에 점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점집에다가 전도지를 끼워 넣었는데 무당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알만한 분이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 점집입니다. 여기 점집입니다. 아주 기분 나쁘게 쏘아 붙이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그 무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는 당신 자유지만 나는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받으니까 나는 내 할 도리 하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아서 여기 온 건 아니고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받으니까 나는 내 할 도리를 하러 온 것이고 믿든지 안 믿든지는 당신 자유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도 부디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 구원받는 것. 우리 멋대로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을 가려내는 것, 하나님을 외람되게 하는 일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에 있어서 내 생각으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긍휼의 마음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사람 자유지만 믿지 않으면
내게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가서 전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로 전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례를 교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중요하지 세례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곧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세례라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믿음 이상의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란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세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만 나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할렐루야.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해 세례받기 전에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도 서슴없이 저지르곤 했지만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다짐뿐만 아니라 나의 양심이 그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힘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례받고 난 다음에 나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양심이 세례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 세례를 받았다면 더욱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내 양심이 내 마음속에서 더욱 요동치고 발버둥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한다는 거죠. 지키게 한다는 것.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합니다. 스승은 1만 명이나 되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곧 입술로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도 삶으로 본이 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전도의 의미가 무척이나 퇴색해진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말로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도 해야 되죠. 우리에게는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따라주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힘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수사학을 보면 말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설득의 3요소라고 하는데 로고스, 그 말이 논리적이어야 하고 파토스, 그 말이 진실해야 되고 에토스, 그 말이 신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외친 전도에는 로고스는 있었지만 파토스와 에토스가 부족했던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그저 차선책이었을 뿐이고
그들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맹종하면서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교회 아니라고 다릅니까? 은혜는 혼자 도맡아 놓고 다 받은 것처럼 굴면서도 남에게 감나라 대추나라 하며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려놓음, 낮아짐, 섬김과 같은 말은 그저 기분 따라 필요할 때에만 주머니에서 꺼내 쓰고 다시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놓고, 그게 무사람들의 방식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런 삶을 답습하며 살려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하는 말,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선생질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런 선생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남들은 몰라서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먼저 나를 가르치고 내가 먼저 지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훈계질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내 삶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냉소적인 비웃음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그 매몰찬 거부 속에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낙오될 때도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은 비참함 가운데 스스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 있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고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가 힘들고 뭐가 낙담이 되고 뭐가 아쉽습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홀로 걷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전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내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